성령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이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 쉼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쉴까, 더 많이 쉴까, 더 의미 있게 쉴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뭐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쉬는 날 뭐해? 그날 쉬어? 그럼 쉬는 날 뭐 할까?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생각해 보면 재밌는 말이에요. 쉬는 날 뭘 하면 그날은 쉬는 날일까요? 쉬지 않는 날일까요? 말 그대로 보면 쉬는 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얘기하면 쉬는 날 뭐 할까? 쉬는 날 뭐 해? 쉬는 날 뭐 하지? 쉬는 날도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쉬는 날 뭘 하는 것은 뭘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는 것도 뭘 해야만 쉬는 것.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 오늘 쉬는 날 잘못 보냈어. 쉬는 날 뭘 알차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맛집을 가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확 하면 오늘 잘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쉬는 날 뭘 하는 게 정말 맞는가? 제가 결혼하고 한 몇 년 동안은 휴가를 가서 제 아내랑 싸웠어요. 가면서. 저는 휴가를 가면 짐을 풀기 전에 일단 수영장이라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약간 쉬는 날 뭐해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제 아내는 쉬는 날은 정말 그냥 쉬어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휴가 가면 빨리 짐도 풀기 전에 그냥 뭐라도 막 해야 되는데, 아내는 정말 휴가 가면 정말 쉬는. 그래서 첫 해에도 싸우고 둘째 해도 싸우고 셋째 해도 싸우고. 언제부터 안 싸우는지 아세요? 제가 포기하고부터 올해는 정말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휴가 가서 뭘 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더 센 건가요? 제 아내가 더 센 건가요? 제 아내가 더 센 거죠. 제가 포기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쉬는 날,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부터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이제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뭘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된 쉼은 무엇인가? 진정한 쉼은 무엇인가? 참된 쉼은 충분히 쉬는 것인가?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쉬어야 진짜로 쉬는 것인가? 얼마 전에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설 연휴가 4일 연휴였죠. 연휴 끝날에 4일 동안 쉬었으니까 정말 충분히 쉬었다 이런 생각 들으셨어요? 아니면 연휴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으셨어요? 충분히 쉬었다 이런 생각 들으셨어요?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4일을 쉬어도요, 일주일을 쉬어도, 열흘을 쉬어도 이제 정말 충분히 쉬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짧게 쉬어도 정말 잘 쉬었다 하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길게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을 요새 할 때 고속 충전하는 그런 케이블이 있어요. 고속 충전은요 정말 말 그대로 빨리 충전이 돼요. 그래서 고속 충전을 딱 꽂아놓으면 한 30분만 해도 막 100%로 쫙 충전이 되는 것도 있고요. 옛날에 나온 케이블은요 하루 종일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30%밖에 충전이 안 되기도 해요. 이 비유적으로 보면 잘 쉬면 30분만 쉬어도 잘 쉬었다 이렇게 되는데, 잘 쉬지 못하면 오래 꽂아놔도 충전이 잘 안 되는 그런 케이블처럼
우리의 삶이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데 영적으로 잘 쉬는 것이 그럼 참된 쉼인가?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도 쉬어야 돼, 예배도 좀 쉬어야 돼, 기도도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정말 쉬기 위해서는 예배도 좀 쉬고 기도도 좀 쉬고 말씀도 좀 쉬고, 예배 좀 쉬니까 성경 암송 안에서 너무 좋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은 말씀 가운데 진정한 쉼은 어떤 쉼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7절 말씀 자막으로 또 보여주시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야, 이건 육신의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 중에 이건 육신의, 여기까지는 육신의 생각이야, 여기서부터는 육신의 생각 아니야, 이 구분이 잘 되세요?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나는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럼 나는 육신에 속하는 사람인지 영에 속하는 사람인지 좀 헷갈릴 때도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제가 육신에 있지 않대요. 그럼 제가 이 몸을 떠나서 어디 딴 데 이렇게 갔다 왔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의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아담은 육과 영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영이라는 그런 존재나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가 맞다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 있는 이 천지 모든 만물 가운데에는 그런 어떤 영이라든가 영적인 어떤 존재라든가 이게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사실 없어요. 없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인간에게만 영과 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은 하나님의 생기, 영원한 것이죠. 육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유한한 것이.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유한한 몸에다가
무한한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천지만물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참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그 전에 아담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제사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져야 되는데 첫 번째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굉장히 묵상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 예배에서부터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단절된 예배의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영이 육을 다스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막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이 천지 만물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인간이 자꾸 대결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여러분, 최근에 막 올 겨울에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막 14도까지 막 올라갔다가 막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막 엄청 춥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더 눈이 많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서 막 자동차 유리창이 막 다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인간과 지구가, 환경이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하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또 여름에는 막 폭염이 쏟아지기도 하죠.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야 돼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영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모임도 완벽한 모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부족함들이 가려지는 그런 모임만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은 육을 막 지배하게 되고요, 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자꾸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고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육이 우리의 영의 일들을 자꾸 방해하고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이 육을 막 다스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영이 육을 다스리는 일에도요, 그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눠본다면, 영의 사람이 정말 막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육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스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사단의 방해도 충만합니다. 사단의 방해도 충만해요. 중고등부 때, 청소년부 때나 청년부 때 정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면요, 너무나 공교롭게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온 은혜를 쏟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바로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단의 방해도 충만하다.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배가 고프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먹을 필요가 없이 창조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맨날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막 이건 먹어, 이건 몇 칼로리야, 뭐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고요. 막 이거 끝나고, 저는 참 유혹이 금요 심야 예배 끝나고 꼭 집에 가서 보면요, 그때 꼭 무슨 먹방을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꼭 뭐 먹는 게 나오고 그러면 왜 하필 이 시간에 저렇게 먹는 걸 틀어주는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배고프지 않도록 창조하셨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먹어야만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밤과 낮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자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먹을 게 선악과밖에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게 선악과밖에, 마침 그 앞을 지나갈 때 선악과 앞을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배고파서 그걸 따먹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배고프지 않은데,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나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필요가 없는데도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고 탐하고 하는 것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죄하고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라는 것을 주셨고, 그 필요를 위해서 살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에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하다, 여기서 족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천지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이 두 개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이 천지에는 모든 것으로 충분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으로 다 충분하게 여겨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데 꼭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걸 먹으면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정말 눈이 밝아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너희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우리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복들은 생각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더 배고파요 목말라요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텐데, 여러분 개그맨 허경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경환이 누구신지는 그래도 아시죠? 허경환이 키가 좀 큰가요? 작은가요? 허경환이 키가 작아요. 그래서 키높이 깔창, 어떤 때는 정말 발목까지 올 정도의 키높이 깔창을 어떤 때는 막 만들기도 하고 막 주문하기도 했는데, 허경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키높이 깔창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포기했냐니까 180짜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깔창을 신는다는 거예요. 180쯤 되면 안 신어도 되는데 180짜리가 5cm, 7cm 해서 더 190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한도 끝도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키 큰 거 여기에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쉼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쉼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쉼이 없느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요, 충분히 쉬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정말 멋지게 쉬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쉼이 아무것도 안 하는 편안한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뭐 다른 그런 어떤 꿈이나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매 예배 때마다 진정한 쉼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막 이 좋은 성전에 정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부흥을 하고 금호중앙교회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금호중앙교회 이름을 막 내자.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교제를 해도 정말 그 가운데 진정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예. 성경 읽기 안 하고요. 성경 암송 안 하고요. 올해도 이제 새생명 축제 하려고 태신자 카드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그냥 교회 와서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하지 왜 성경 읽으라고 암송하려고 하고 막 뭐 이렇게 해.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좋을 텐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예배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예배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 말씀, 기도 가운데 살아가셔야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는 살다라는 단어예요. 10절을 보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산대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들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의 생각이나 슬픔 생각이나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이나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돼 있죠.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을 여러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살리신 이, 살리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육신대로 살 것이되, 육신에게 지면 육신대로 살 것이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영적으로 살 것이니. 14절 말씀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살리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을 이렇게 만든 파운더라고 하죠. 파운더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명언을 제가 한두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25살에 죽는다. 장례식만 75살에 할 뿐이다. 25살에 죽는데요, 장례식만 75살에 할 뿐이래요.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았던 그 미국의 그 평균 연령은 훨씬 낮았을 거예요. 75살이라는 것은 최대한 늦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5살에서 25살에 75살까지 50년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뭐가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되 그때 사람이 잘 보이죠.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닌대요. 그 소경은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다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나무 같은 것이 다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무처럼 생명력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세상이 그 소경이 본 세상이자 영적인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나무 같은 존재로서 살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아벨이 육신의 죽음으로 죽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죄책감으로 떠남으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 누구죠? 셋이죠. 셋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셋이 낳은 아들 이름 누군지 아세요? 에노스. 역시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요, 약하고 병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가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해놓고 그냥 쑥 주시면 되지. 왜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으니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참 어떤 때 하시는 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죽는 큰 비극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셋을 낳았어요. 셋이 건강해야죠. 큰 비극을 겪었으니까. 셋뿐만 아니라 셋이 낳은 아들도 건강해야죠. 왜냐하면 에노스가 병들어 죽으면요, 여기에서 인류 역사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 병들고 연약한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에노스가 병들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면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노스가 병들고 연약했는데 어릴 때부터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병들고 연약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노스에게 생명을 주셔서 에노스의 자녀들이
창대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노스가 죽으면요, 가인의 후손들은 악기를 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이 기계 문명을 만든 사람도 있고 성을 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드는 것이 맞아요. 성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셋의 후손 중에 병들고 연약한 에노스를 만드시는데, 가인의 후손과 에노스의 차이점은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노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발달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병들고 연약한 에노스와 같이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유명하지도 않고 무명하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예배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쉼을 얻고 정말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채워지고 쉼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채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좋은 휴양지 가서 멋지게 쉬는 게 참된 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에노스의 자손과 같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